예,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큐티 본문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이제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을 지나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긴 했지만 요한복음에서 같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싶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사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그럴 만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이야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4절 말씀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5절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물로 씻어 주시고 이제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께서 저의 발을 씻으실 수 있으십니까? 라면서 이제 사양을 하게 되죠. 그러자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8절에 베드로가 또 사양을 하죠. 예수님의 이 행동뿐만 아니라 이제 답변으로 하신 말씀도 아직 깨닫지 못한 베드로였기에 여기서 또다시 사양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제서야 9절에 베드로는 그럼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라고 하시곤 하지만 다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님을 팔 자는 그렇지 않다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사건을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제 세족식. 이와 관련된 설교들을 교회 다니다 보면 한두 번 이상은 이제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일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죠. 당시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우리가 신는 어떤 샌들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고 또 건조한 기후다 보니 이제 발이 많이 먼지로 인해서 흙먼지로 인해서 더러워진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은 각 집에 종들이 하는 그 집에 종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만큼 이 일은 이제 당시에 비천한 일로 여겨졌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각 가정의 각 집에 종들이 할 법한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행하여 주신 겁니다. 이 일은 당시 제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뭐 학자들에 따르면 종들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아랫사람이 이제 윗사람에게 행하여 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발을 씻겨주는 그럼 그 일이 아무리 그럼 양보해도 제자가 선생에게까지는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여 주고 있으니 평상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종들이나 할 법한 일인데 그것을 선생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고 있으니 그들이 받은 충격은 적지 않았을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큰 임팩트를 주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그 충격은 당시 제자들에게도 이후의 신앙인들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의 헌신과 겸손을 기억하게 하고 그러니 너희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이웃을 섬겨라 라는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 사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본을 이제 쫓아야 하겠죠. 예수님의 이 세족식이 기억날 때면 늘 내 주변 이들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 힘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이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은 충분히 우리에게 유의미한 이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처럼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늘 이 설교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집으로 귀가하셔도 되지 않겠나. 물론 농담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설교를 더 이상 우리가 또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이상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될 법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굉장히 분명한 사건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찌하여 잘 실천되기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본문 안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점인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일어나셨는지 그 동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걸 아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다 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 때,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늘 함께하면서 해오시던 그런 가르침과는 조금은 다른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달리 말하면 마치 유언과 같은 가르침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람도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가장 마음에 담고 있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하신 내용이 여기서부터 쭉 몇 장 이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행실을 통하여서 몸소 모범을 통하여서 직접 엎드려 그들의 발을 씻어줌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자 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가르침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제자들을 3년간 함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게 이웃사랑인가요?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겸손히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겸손히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겸손히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이웃 사랑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이웃 사랑 때문이었습니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으셨죠. 그걸 오늘 사건 중간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6절에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 주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와 같은 그런 자세로 사양을 하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괜찮다. 너도 나를 본받아서 겸손히 이웃을 섬겨라. 이런 대답이 아니었죠. 그 대답은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신 것을 거부한 것, 이것은 예수님이 윗사람이고 자신의 선생님이시고 주님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아랫사람인 자기의 발을 씻어주시는 걸 감당할 수 없어서 사양을 한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세족의 의미가 겸손히 낮은 자를 섬기라는 메시지로 이미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아직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그러므로 그 의미는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는 메시지가 아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베드로가 이후에 알게 될 그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를 씻어주실 분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직 예수님의 이 세족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도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시는 것을 또다시 사양을 했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그와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의해 씻김을 받지 못하면 그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그분과 교제할 수 없고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 유언과 같은 그분의 섬김을 통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에서 우리는 늘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중요한 걸 놓칩니다. 이웃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길 원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인정하여서 신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 감격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상관이 있는 자,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과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분을 자신의 죄를 씻어주신 분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후에 보여주는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곤란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존경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위협이 가해질 때 그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 죄송합니다. 상관이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셨건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조식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겨 주시며 그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삼아 주고자 하셨건만 그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로 행동하고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비단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도 이미 씻겨 주셨습니다. 나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와 십자가에서 더 낮은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깨닫는데 참 많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역경이나 곤란한 상황, 위협과 두려움이 느껴질 때 제법 많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곤 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곤란해지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보다 그 순간에 내 안에 어두운 정욕에 이끌려 선택을 할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물질 앞에서 분노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나의 죄를 씻어 주셨건만 나는 돈 앞에서 내 소유 앞에서 내 힘과 내 명예와 내 자존심 앞에서 그리고 나를 건드는 분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하고 심지어 그분을 팔아 버리기까지 합니다. 복음서 속에 있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합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심을 깨닫지 못했을 때,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그런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 분이심을 알면서도 그들과 유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본문 속의 베드로와 유다보다 우리가 더 형편없는 자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됨을, 나의 형편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진정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가게 되었을 때, 그 은혜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겸손히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고, 그렇게 나를 그분과 상관 있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족식 사건을 기억할 때, 다시금 이 사건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와의 그 대화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말씀의 의미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베드로와 유다보다 내가 더 죄악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기억하고 깨달으며 그 가운데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주님,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잘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삼아 주셨건만, 우리는 베드로와 유다보다 더 형편없는 자였음을 깨닫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안의 죄악을 이기기 위해 힘쓰기에 앞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의 죄악됨과 더러움과 형편없음을 진실로 깨달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진심으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상관 있는 자답게 진정으로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